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이제 11시 30분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 우리 주영 형제 영훈 형제님 요거 센터 좀 맞춰 주세요.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다 함께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중고등부 고품격 인터넷 예배 실황 방송, 여러분은 지금 중고등부 마산재건교회 예배를 신청하고 계십니다. 함께 우리 비록 같이 모여 있지는 않지만 이 집에서지만 인터넷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찬양으로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들을 찬양은 우리 다 같이 참석하지 못하지만 함께 위로부에서 나온 찬양 함께 들으면서 시작할게요.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네, 여전히 힘든 상황에 있고 우리가 같이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매일 순간순간 그 주님과 함께 주님께만 소망을 맞추는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오늘 집에서 예배하는 다니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집에서도 다 같이 인터넷으로 자막 보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 상황하고 뭐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있던 되게 고급 뭐라 그러죠? 귀족 출신이었어요. 귀족 출신이었고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그 사람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 멸망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그 바벨론이 1차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유다의 모든 그 저항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해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엄청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절대 망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와 더 큰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던 성전이 뚫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1차로 바벨론 사람들이 그 시대는 전쟁을 하면 가장 귀한 게 뭐냐, 금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인력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일적 자원을 다 데려가는데 특별히 다니엘 같은 귀한 사람, 뭐 귀족, 머리 좋고 힘 잘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인적 자원을 뺏어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다니엘은 1차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껏 예배하던 성전에서 끌려가서 바벨론이라는 전혀 생소한 곳에 끌려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긴 마음도 예배할 수도 없고 뭐 제대로 된 생활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특별히 바벨론이 취한 정책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간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되게 교육을 시켜고 그 사람들에게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서 바벨론의 사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엄청 뛰어난 사람이면 바벨론에서 쓸 수도 있지만 괜찮은 사람은 어떤 또 정책을 썼냐면 그 나라에 다시 보내서 그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하고 그 나라 자체를 바벨론처럼, 그래서 다스리기 쉬운
그런 시스템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훌륭한 사람이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뽑혀가지고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서 초반부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천문학 뭐 여러 가지 앞으로 보는 경제학, 건축학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쳤어요. 근데 그 다니엘이 마음에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음식을 주는데 이건 바벨론의 신전에 이렇게 들어가는 음식이었고 그 음식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 기록된 음식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되게 이제 좀 불편한 상황이 오게 되고 자기 신앙에 거슬리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자기를 훈련시키는 사람한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요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교육받았다. 혹시 신뢰가 안 되고 결례가 안 된다면 이 음식들 우리가 먹지 않고 싶다고, 채소만 먹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좀 왜냐하면 이게 되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도자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좋게 봤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우리를 어떤 특정한 기간 테스트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 채소만 먹고도 다른 사람보다 더 그 얼굴이나 이런 데 건강하면 그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다 그래 해보자 그랬는데 생각보다 고기 먹고 좋은 음식 많이 먹은 사람보다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얼굴이 더 밝아지고 좋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쨌든 다니엘은 계속 잘 훈련받고 그래서 그 여러 명 지도자를 뽑는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좋게 돼서 뽑히게 된 거예요. 그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나뉘는 중에 다니엘은 계속 고속 승진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도를 다스리는 지도자 중에서도 뛰어난 지도자들로 컨택받게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건 다니엘이 계속 왕의 총애를 받고 점점 중요한 인물로 부각받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을 어쨌든 뭔가 흠을 찾아내야겠다. 다른 총리들이나 여러 가지 관료들이 계속 다니엘을 공격할 거를 찾는데 다니엘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청렴결백하고 왕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 맡은 일들을 매일매일 꾸준히 해가는 거예요. 아무리 찾았어도 이 사람 흠을 참을 수 없는데 드디어 어떤 사람이 흠을 찾아냈어요. 저 사람을 보니까 평소에 계속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꾸준히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그 예루살렘과 유대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바벨론에 졌잖아요. 그럼 그 시대 사람 생각은 뭐냐면 졌다는 말은 뭐냐면 바벨론 신이 더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저 멍청한 다니엘은 자기 신이 더 뛰어나잖아. 전쟁으로 이미 승패가 났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멍청하게 자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되게 이상한 놈이에요. 그런데다가 매일 빠짐없이 하루에 3번 거기 자기가 떠나온 그리고 망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거를 어떻게든 흠을 잡아가지고 다니엘을 무너뜨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왕은 너무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 세계 각국의 조그만 나라들은 한 번에 그 명령만 내리면 바벨론의 군대가 다 장악하니까 그 말은 곧 뭐냐면 바벨론의 왕은 주변 다른 나라 그 아무리 신들이 뛰어나다 그래도 이 왕이 명령만 내리면 그 나라를 다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이 다른 여러 작은 나라의 신들보다 더 뛰어난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법안을 만들어서 특정한 기간 안에 왕에게만 경배하고 이 왕에게만 살아있는 우리의 신인 바벨론 왕에게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특정 기간에 그런 축제를 만듭시다. 왕이 들어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자. 좋다. 그래서 왕이 반지에 그 당시에 반지로 도장 찍으면 법이 바로 왕이 법이고 실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바벨론 왕이 좋거든요. 도장 찍었어요. 그 도장을 받자마자 다니엘을 싫어하는 무리가 다니엘 집으로 간 거예요. 다니엘은 아니나 다를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본 것처럼 그 왕이 이미 그 법안에 서명한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그가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대로 다락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곳에 가서 거기다가 창을 열어요. 다른 사람 다 보라고.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미 왕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겠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고서도 그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 집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되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성전은 이미 멸망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거기 가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 한번 마음을 보면 우리는 쉽게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할 수 없는 상황이 다니엘이 왔을 때 아마 2가지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강하고 이미 그것의 증명으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무너뜨렸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바벨론 신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크다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향해서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또 2번째 문제는 뭐냐면 다니엘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껏 예배 못하게 만든 저 바벨론 왕과 바벨론 뒤에 있는 모든 신하들, 그 백성들을 원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그곳을 향하여 여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남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고 아니면 자기의 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늘 그가 하던 대로 감사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다니엘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 그냥 성전 때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겪고 있고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겪고 있는 현실하고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자율이든 타율이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마음껏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우리 교회가 너무 힘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왜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못하게 만드는 거야 하고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다니엘은 우리가 다 함께 모일 수 있나 아니면 모일 수 없나 거기에 다니엘의 마음은 집중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오늘 집에서 예배했어요. 그런데도 성전에서 예배할 때보다 더 간절하고 더 감사하고 더 진지하게 다니엘은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은 지금 성전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 지금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생각이에요. 다니엘은 비록 성전에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떨어져 있지만 지금 내가 집에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비록 성전이 아니었지만 그 집에서 창을 열고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향해 기도하였지만 다니엘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얼만큼 귀하게 여겼냐. 오늘 예배드리면 다 죽인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그 집에서 문을 열고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얼만큼 소중하게 여겼냐. 혹시 남이 보고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집에서 내가 신실히 섬기는 그 하나님께 예배할 거야.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이 집에 예배하면서 고민할 수 있어요. 지금 나는 모여서 못해서 뭔가 이 예배가 조금 잠시만요. 소리가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혹시 예. 방송 현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나는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뭐 조금 예전에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면 조금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니까 늦게 일어나고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냐면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면 그 자리가 교회나 아니면 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중한 자리가 된다는 거였어요.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과 집에서 예배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 예배에 자기의 온 정성을 다 드렸어요. 더 나아가서 자기의 생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왕이 오늘 왕에게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데 누구든지 예배하면 다 죽일 거야 라는 문서를 받아보고도 다니엘은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에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걸 만큼 신실하게 예배드렸던 거예요. 오늘 중고등부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비록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린다면 그 자리가 성전이든 집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리고 감사했던 그 자리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금 예배가 많은 제약이 있고 예배가 여러 가지로 힘들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잊지 마세요.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이 자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가 드려지는 자리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그 사실 때문에 비록 다락방의 좁은 곳에 그리고 성전에서 수백 킬로 떠나와 있지만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침대에서 핸드폰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식탁에서 아니면 거실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다. 그래서 나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이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특별히 우리 마산재건교회는 예배를 굉장히 귀한 생명처럼 받들던 교단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 예배가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단지 우리가 장소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냐 아니면 집에 드리냐 요 차이일 수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당에서 계속 드리던 예배를 잠시 보류하고 집에서든 다른 곳에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개인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지 지금 우리가 집에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 하나는 뭐냐면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 때문이에요. 내가 6.25 때 그리고 일제시대 때 네가 하나님 믿을래? 아니면 이 지금 십자가를 밟을래? 죽음의 위협 앞에 우리는 예배당으로 가서 예배드렸고 십자가를 밟지 않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 때문에 죽기도 했어요. 신실하게. 그럼 똑같은 상황이 왔는데 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나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죠. 그때와 우리가 지금 다른 건 딱 한 가지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내가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6.25 때는 일제시대 때는 그 선택과 결정이 나에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죽는 건 그 결정을 하고 죽는 건 나로 끝나요. 내가 만약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그래 교회가? 그럼 너 마을 사람을 다 죽이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닥친 문제는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양보하고 딱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딱 하나예요.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이웃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갈 수 있고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배려해 주는 그 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선택과 우리의 결정이 우리에게 국한되지 않고 이웃과 주변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웃의 생명과 이웃에 대한 배려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너무 좋고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럼 혹시 그 일 때문에 우리 안에 모여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뭔가 바이러스가 퍼지고 그것이 우리의 이웃에 엄청 치명적으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약한 사람에게 혹시 전달됐거나, 아니면 그 일 때문에 직장에서 피해를 보게 되거나, 우리 친구가 걸렸는데 그 부모님이 특수하게 직장에 못 가게 되는 상황, 그리고 잘릴 수 있는 상황, 그런 것 때문에 배려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만큼이나 이웃의 생명과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또 집에서 생활해야 돼요. 학교도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주 예배가 또 어떠면 특별한 이유 없으면 이렇게 인터넷 예배로 드릴 수 있어요.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가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집이냐 예배당이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예배당에 왔는데도 내가 지금 예배 늘 일주일에 하는 것처럼 예배하러 왔지, 그렇다면 오히려 집에서 하나님, 내가 비록 집에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 예배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디에 있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형편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세요.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어디 있는 곳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 꼭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도 있지만 이웃을 향한 배려, 하나님이 우리 이웃과 우리의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중요한 사실들을 잠시 내려놓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배드린다는 그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중요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대 우리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들,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잠시 기도하고 찬양 하나 더 듣고 우리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고향에서 그리고 자기가 드리던 예배드리던 성전에서 수백 킬로 떨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친구들도 만날 수 없고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이 비록 그 곳에서 멀리 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집에서라도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셔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을 오늘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내가 답답할 수 있지만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기억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찬양 하나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하는 찬양보다
네, 이번 한 주 우리가 좀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어디 있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윈도우 캡처 하나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예전에 그 6.25 이후에 우리 어머님들이 기도하던 사진들이에요. 왜 이 사진을 보여줬냐면 우리가 예배 이렇게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각자 집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그것도 물론 소중하다는 그런 거 때문에 사진 준비했는데 못 들었어요. 아까 예배 때 보려다가 자, 한 주간 동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잘 지냈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주도 아마 특별한 일 없으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인터넷 예배로 계속 할 것 같아요. 혹시 중간에 변동이 생기면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우리 카톡으로 또 전화로 연락드릴게요.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우리 또 다음 주 만날 때 건강하게 또 인터넷이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주간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과 비록 집에 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각자 집에서 예배하고 생활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다음